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인데, 이 18장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 집 앞을 지나가려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문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그들을 아브라함이 불러서 쉬었다 가기를 권면하니까 함께 쉬면서 또 마시면서 먹으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떠날 시간이 돼서 문 밖까지 배웅을 할 때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서로 인사하며 돌아서려고 하는 그때 이 하나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전송을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7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숨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 본문의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나머지 절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18절 말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알려주시는데,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나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자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 알려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하나님이 찾아오거나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부르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바로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후손이 있게 할 것이고 민족을 세울 것이고 왕을 세울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울 것이고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드러내주셨단 말이죠. 알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분,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알려주셔요.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 그쪽으로 다 양떼를 끌고 떠난 뒤에 홀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것이 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에게도 네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을 드러내시는 분.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길 게 무엇이느냐 다 알려주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니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계획을 드러내 주신 그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계획을 알려주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찾아오셔서 얘기해 줬을까? 아브라함이 누구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어때요? 막힘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연락하고 만날 수 있잖아. 만나고 연락하고 교제하는 게 불편한 건 친구 아니거든. 언제든지 찾아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게다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친구에게 아픈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친구인 너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의 방법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방법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큰 짐을 진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모세에게 준 나의 법,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입술로 날마다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늘 묵상해라.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해라. 그러면 너에게는 평강이, 너에게는 형통의 길이, 그래서 가나안을 능히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수아의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말씀 앞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묵상하면서 두 번째, 사무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스승 엘리가 가르쳐 주셨잖아. 한 번 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해라.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듣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런 결단이에요. 그런 결단 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의 고민과 아픔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이라고 지금 들려주시는가?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인생의 문제에 빠져서 인생의 문제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병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에게 길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룰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며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을 거라는 거예요. 뭐를? 오늘 말씀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얘기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대한 나라, 너희 자손들이 강대한 나라와 강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두 번째, 너는 모든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책임, 소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계획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축복의 말씀,
너는 네게서 아이가 날 것이고 그 아이가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백성도 줄 것이고 주권도 줄 것이고 땅도 줄 것이고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찌그러졌어요. 쪼그라들었어요. 너무 작은 것도 내 것 같지 않고 너무 큰 것도 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찌그러지고 쪼그라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왜소해진 나의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가슴을 쭉 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크게 갖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멘 할 수 있는 건 요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은 강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가슴을 쫙 펴시길 바랍니다. 그릇을 크게,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믿었대요. 그래서 이삭 하나 주었는데, 이삭을 보고도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하나 만나던데 100세가 돼서 이삭 하나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면 뭇별들이 우리 후손이구나 바라본 거예요. 땅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그 흙과 모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며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높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되게 하시고 뭇 나라와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건강의 복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도 있습니까? 자녀의 복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하는 복 다 있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열방과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증거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복을 흘러가게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고 먹는 거 좀 잘 먹고 입는 거 좀 잘 입고 사는데 좀 불편함 없고, 우리 자녀도 좀 사업에 성공하고 공부 좀 잘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직장 잘 취업하고 그냥 결혼해서 자녀 잘 낳고, 그냥 이 정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좁게, 쪼그라게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그 계획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고 그에게
언약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9절 말씀, 너로 인해서 그 자식과 권속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 나라를 택했고 강대하게 해주고 너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은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계 인류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계 열방 가도 대한민국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세계인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인 줄 믿어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보릿고개를 넘어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넘어 분단의 아픔을 넘어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머리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소명을 받고 그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명은 잃어버리고 복 받는 일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 결과는 우리의 아픔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 부활주일에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주님의 부르심,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 이 땅과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를 감당하라고 하신 그 소명도 이번 부활주일에는 소명도 회복되고 소명도 다시 무장되는 귀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받는 것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명의 회복에 대한 것들은 잃어버리고 그냥 부활했다,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됐다,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축복을 주신다, 거기에서 끝나고 말면 부활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내가 너를 큰 나라, 강대한 나라,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삼아서 모든 열방과 나라가 나의 도, 나의 진리, 나의 말씀 안에, 나의 말 안에 거할 것이고 공의와 진리가 넘치는 나의 나라, 나의 통치하신 나라 이루는 소명, 그것도 회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 하나님 나라 구원하시는 우리의 소명, 이것도 함께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복 주신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을 주고 땅을 주고 주권을 주고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증인돼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이 땅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 다 드러나게 하겠다. 첫 번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녀들의 복을 줄 것이고
너희 가문의 복을 줄 것이고 너희 자녀와 가문을 통해 내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 살아있는 그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 하는 소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나 잘되는, 그래서 복받는 삶 거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소명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어떤 복을 주시든지 그 복을 통해서 마음껏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복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도, 다시 잠자는 소명도 깨워서 회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돼서 함께 하나님 복을 누리며 그 나라를 이루는 존귀한 소명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온 성도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